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12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또 21절까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또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그러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는 보여요? 이웃은 보여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이죠, 그죠? 이게 누구 계명이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웃사랑과 일의 소명. 옛날에, 지금은 직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엔 직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게 원래 사용하던 말인데, 이게 18세기 들어서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세속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면서 이 소명이라는 말을 직업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직업이라는 말이 없고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 빼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직업은 왜 직업을 갖죠?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누구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서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소명, 직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명이라는,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뭘 통해 섬기냐? 뭘 통해 섬겨요?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트럭 운전을 한다. 그럼 트럭 운전을 왜 하는 거예요? 짐을 싣고 다른 사람이 운반할 수 없는 것을 먼 거리에까지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만약 그거를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트럭을 통해서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일. 아멘?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또 뭘 주신다? 부차적으로 재정을 뭐예요?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거꾸로 돼? 뭐가 먼저가 되고? 돈이 먼저인데 무슨 이웃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지. 돈만 많이 주면 죄도 짓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하나님 자리 만능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냐?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재물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의 소명. 일의 소명이 뭐예요? 일을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일을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오늘부터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왜 아침에 출근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웃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건 조금 더 이해 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은 보이지 않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워낙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실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로잔 1차 일터 사역 포럼에서 2019년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초청받은 세계적인 분이 뭐라고 강조했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다?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비즈니스가 뭐예요? 비즈니스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일을 하면 뭐가 창출이 되죠? 재화가 창출이 되잖아요. 또 재화 너무 어려운 말인가? 하여튼 회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거리가 있잖아,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 일을 하면 또 뭘 받아요? 거의 노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부유해지고 개인이 부유해지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 그럼 나라도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걸 또 투자를 해서 또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뭐 한다? 부강해질 수 있다. 근데 가난한 나라는 뭐가 없어요? 특징이? 비즈니스가 없어요. 겨우 일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밖에 없어. 그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많은 재화를, 공장이 많이 생기고 무슨 뭐 반도체에서라든지 자동차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세계 수출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면 가서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고 그러면 생활이 부유해질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뭐 했어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전했는데, 지금은 선교가 뭐가 포함이 된다? 비즈니스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다가 뭘 지어 공장을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아프리카 마가다스에다가 뭘 지어줘요? 양계장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양계장이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해? 선교사님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또 거기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팔아. 닭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또, 닭이 또 많이 또 가면 치킨집이 뭐예요? 많이 생길 것이고, 아멘? 그러면 또 치킨집이 생기면 뭐가 생겨? 일거리가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면 뭐가?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갖다가 뭐 한다? 학교를 지어서 공부 못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다른 뭐예요? 다른 지역에다가 그런 비슷한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뭐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 자체를 뭐예요? 그 가난과 가난의 저주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는 선교 패턴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나라도 봅시다. 여기 관절로 고생하던 분 많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이 수술을, 무릎 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하셨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병원에 가서 뭐예요? 인공관절, 그걸 티타늄이라 그러죠. 쇠를 가지고, 가벼운 쇠를 가지고 관절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통증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지어 운전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뼈를 만든 사람과 그 뼈를 이식시켜주는 사람들은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나는 통증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티타늄 뼈 이식을 통해서 지금은 전혀 통증 없이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티타늄 뼈를 만드는 걸 통해서 뭐 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타늄 뼈를 만든 사람은, 또 그걸 이식시켜주는 사람은 결국은 뭐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니까 이웃을 뭐 하는 것이 된다?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티타늄 뼈를 연구하고 만들어서, 또 의사는 그걸 시키고, 간호사들은 또 그 주사를 놔주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뭐다? 고통당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운전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나님은 무슨 기적으로 안전벨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누굴 통해서? 그런 연구하는 사람, 과학자나 의사나 간호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뭐 한다? 열려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폐결핵을 알았어요. 여재홍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의사가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살아.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폐병 걸려가지고 폐병인지도 모르고 빼짝 말라가는데, 그때는 이게 의술이 발달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폐병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폐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 그러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살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폐병에 있는 잘 듣는 약을 주면서 뭐예요? 개를 잡아먹고 보신을 잘해라. 약이 독하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폐렴과 능망이 이런 약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의사를 통해서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그 여정 목사님 같이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 일이 결국 누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뭐도 주신다? 재정도 우리에게 따라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먼저예요? 이웃사랑이 먼저예요? 이게 이웃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일할 때 돈 하지 말고, 돈은 몇 번째?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걸 다 아시죠? 근데 돈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란 말. 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일은. 아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기 봅시다. 자, F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누구는 미워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미워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이는 보는 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바, 형제. 즉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예배 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마누라 들들 볶고 애들 두들겨 패고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약한 사람, 장애인들,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짓밟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 오면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러면서 집에 가면 뭐예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애들한테 막 목사 딸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 자체가 누굴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억압하고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나는 뭐 한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장로들도 많고, 안수 집사, 권사,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잘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와서 뭐 1년, 10년, 주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 일터가 어디죠? 네 군데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날 부르신 일터가 어디에? 첫째, 그래, 가정, 직장, 사회, 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터라는 거예요. 일터.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누굴 사랑하는 것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특별히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막 섬기고 그러면서도 직장에 가가지고는 막 아랫사람 막 무시하고, 사회에 나가서 뭐요? 질서도 안 지키고, 오늘 오면서 신호등 몇 번 위반하고 왔어요? 예? 신호등 몇 번 위반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또 가가지고 뭐예요? 차 안 온다고 또 건널목 빨간불인데 또 건너가신 분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전체가 뭐 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내가 죽고 누가 사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누가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이웃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터 사역,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뭐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동등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루터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 속에 숨어 계신다? 우리 이웃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데 안 도와줘, 무시해, 깔봐, 욕하고 빼앗고, 그러면 결국 나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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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 두 번째는 행하는 자. 뜻것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맞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둘째도 이와 같은, 이게 둘째도 이와 같다는 말은 이게 쌍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쌍둥이.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의 뭐다?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보이는 이웃을, 아멘, 필요를 채워주고 이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로 여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도우고 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막 그래. 그냥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나를 수고했다 그러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세 가지 말씀을. 첫째,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 누구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두 번째, 네가 한 일은 불법이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뭐래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뭐죠? 뭐냐? 열심히 행하긴 했는데 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마에다 인을 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겠지 그랬는데 나 너 누군지 모르겠네.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가 될 수,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주 한 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누구 속에 숨어 있다? 이웃 속에 숨어 계신다. 두 번째는 일 속에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요거는 좀 생소하지만 많이 들었죠? 이웃 속에 숨어 계신다는 말은 오늘은 한 가지 더해서 어디 숨어 계신다? 일 속에 숨어 계신다. 왜? 그게 소명이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그게 뭐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이걸 뭐냐? 양과 염소는 다 교회 다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녔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는 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 그러니까 염소는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양으로 가면 돼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보세요, 무슨 복을 받냐?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왜 너희가 의인이 되고 양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다? 양이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고픈 거 보고 섬기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억울하게 오게 갔을 때 돌아보고 집 없을 때 살게 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자기 보고 그랬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하나님 지금 어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 이웃 속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웃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를 통해서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상세부터 예비든 뭐를 들어가라? 영영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뜻밖의 행제를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염소들의 문제란 말이죠. 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처음부터 이게 살벌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도 그러죠.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또 여전히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뭘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 같아. 이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뭐가 따라가게 돼 있다?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참된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간다? 믿는 만큼 행함이 따라가게 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 믿음 있다면서 너 믿음 증명해봐.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가짜잖아.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잖아. 나는 내 믿음을 뭘로 증명해 보여야겠다?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자기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뭐냐? 믿으면 뭐가 있다? 행함. 그 무슨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다? 이웃 속에 숨어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니까. 아멘. 아멘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답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박사가 그의 글에서, 이게 무슨 글이냐?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가 되어주는 것은 이웃 안에, 보세요. 이웃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어떤 이웃은,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뭐하지 할 만한 이웃이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를, 어떤 이웃은 그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소명. 요즘은 이걸 직업이라 그럽니다. 일이라 그러죠. 소명에도 적용된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농부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 된다. 자, 뭐라고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목적이 나도 먹어야 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농사를 지었어. 그럼 나는 지금 누구에게 먹을 걸 주는 거다?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엄마는 누구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다. 양로원의 봉사자들은 요양원 노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는 것이다. 고용주가 뭐죠? 사장님과 직원 또는 남편과 아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목회자와 성도, 우리의 소명 안에서, 즉 일 안에서 모든 이웃들은 서로 안에 계신,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뭐한다? 자,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계세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쑥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뭘로 계시냐? 영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무슨 눈으로? 만원경을 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웃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애기가 누구다? 애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건 누구를 입히는 거다? 하나님께 옷을 입혀요. 요양원에서 섬기는 사람이 노인들을 사랑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기를 닦아주는 것은 누굴 하는 거다? 그 안에 계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 무슨 눈? 우리 이웃 속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 속에 계시는 누구를? 주님을 발견하고, 남편은 아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직원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직원들은 사장님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섬길 때 이 땅에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천국.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사랑만 이끌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소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
사랑만, 그것도 아가페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사랑만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루터도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도 주장하는 바, 우리는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뭐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소명, 즉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차례차례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그 모두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 소명의, 즉 일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학자가 물었잖아, 그죠? 그렇듯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위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도 읽어봅시다. 자, 식당의 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에요? 손님이 이웃이지. 손님은 누가 이웃이요? 요리하는 주인이 이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장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손님을 고객을 사랑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교사는 누굴 사랑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섬겨. 예술가들은 그 예술을 보는 청중을 사랑하고 뭘 통해서? 그 예술가의 직업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의 이웃은 남편이고 남편의 이웃은 아내이고, 그것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다? 이웃 안에 숨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의 소명. 일 가운데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일을 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뭐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은 곧 누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 에드워즈 베이스 박사도 일의 소명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이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 곧 누굴 사랑하고 돕는 것이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는 이웃 속에 숨어 계시고, 두 번째는 일 속에 숨어 계신다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운전기사면 운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운전 일을 통해서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왜? 그것이 누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즉 그것이 뭐 가정주부건 아니면 아기를 기르는 것이건 밥상을 차리는 것이건 뭐 아니면 교사건 예술가건 배우건 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자, 여러분 스튜디오 방송국에서 PD들이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
오락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은 그러면 뭐가 목적이 돼야 돼? 돈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 우리를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렇듯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목적이 아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이게 아니고, 이웃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아시고 머니가 필요한 걸 아시고, 머니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걸 아시고 뭘 주신다?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해. 이게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뭐 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탈 것, 살 것 아시고 다 뭐 하신다? 덤으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덤으로 뭘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뭐예요? 자녀 양육비도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서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뭐 하신다? 채워주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옛날에 뭘 썼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일을 부르셨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시고? 집이 필요한 걸 아시고 집을 주시고, 차가 필요한 걸 아시고 차를 주시고, 땅이 필요한 걸 아시고 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멘. 자,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누구도 사용하시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되면서 누굴 다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가서 성전 지어라.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꼭 뭐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골에서 젖을 짜는 아낙네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루터가 창세기 뭡니까?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양의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무슨 책이냐? 창세기에서 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일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 일하시는, 민수기에서 일하신 하나님, 신명기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또 새로 나왔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회였고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 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했냐? 결혼을 합니다. 원래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금기를 깨고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죽은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왜 과부랑 결혼하죠? 이웃사랑을 실제로 뭐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부 속에 계신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과부가요,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후원을 대부분이 누가 해요? 그 가난한 과부가 다 해줍니다. 엄청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많은 그런 귀족들이 돈을 댔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부인이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그런 도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 했어요? 이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웃을 이게 누굴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막 그냥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루터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많은 학식과 학문과 그걸 가지고 저 세상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틀어앉아가지고 맨날 기도나 하고 성경 연구나 하고 있고, 그거 배워가지고 뭐 할 거냐고, 실천을 해야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는 루터가 그냥 더 미움을 받는 거죠. 왜? 루터는 분명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변에 보면 이 수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실제적으로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기네끼리만 거기서 꼬박꼬박 하냐고 막 야단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마틴 루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말하는 의도가. 아멘? 자, F번입니다. 자, 참된 일의 소명은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뭐가 된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 안에?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 함께 계시냐? 일을 통해서, 일 안에 소명, 즉 여러분의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 안에, 일터 안에 뭐 하신다?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배우면서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운데 뭐 여러분도 어렵죠. 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건 간단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자세,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뭐하게 만들면 해롭게 만들고, 담배 중독을 하고 술을 중독을 시키거나, 또는 뭐예요? 도박을 해서 가게 하거나, 그런 음란한 걸 만들거나,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직업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부터 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다? 악마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를 어떻게 안다? 내 일을 통해서 이웃이 유익이 되냐, 도움이 되냐, 사랑하면 필요가 채워지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손해를 주고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거다? 결국은 사탄이 숨어 있는 거고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약 거래, 도둑질, 도박, 카바레, 사기꾼, 음란물, 이런 것은 올바른 일의 소명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아무런 실제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뭘 준다?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에치본을 보세요. 베이스 박사도 다 같이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합법적인 일들조차 직업조차 모두가 정당한 하나님신 소명은 아니다. 계속 읽으세요. 낙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오히려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작은 두 번째, 합법적이긴 하지만 해로운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아니다. 세 번째, 오늘날 시장에 산적해 있는 합법적이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모든 신용 가짜, 사기 가짜 의약품 등의 돈 낭비를 불러오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아니다. 네 번째,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적인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아멘? 그런 일에 투자하거나 자선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다. 그게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합법적이고 보수도 많이 받는 직업들 중에는 사람들을 어디로? 죄로 이끄는 직업도 많이 있다. 이는 악마가 하는 일이다. 음란한 동영상을 만들거나 동성애를 조작하거나 책을 만들거나 가르치는 것, 스트립쇼를 하거나 나이트클럽 운영, 카지노 운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다. 반면에 영감을 주는 영화배우,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 작가,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 연극, 악기 연주자, 연애업에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그 이재석 씨인가 유재석 씨인가 보니까 돈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그 비슷한 사람들, 저는 그것만 보면 일부러 다 돌려버렸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 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해롭게 하진 않잖아, 그죠? 뭐 사기치고 뭐 그런 일은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하는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도 뭐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손해를 끼치는 일은 그건 악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돈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2번을 보면 심지어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보다도 뭐가 먼저다? 사랑이 먼저를. 그래서 통치자들은 뭘 가지고 백성을 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 결국은 자기 야망, 그리고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뭐 한다? 염소가 돼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사람들을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게 하고 공무원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어려운 이웃을,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편안하게 살도록, 할렐루야, 그러라고 권세를 준 건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회사를 만들었는데 5명 직원을 둔 사람하고 1000명의 직원을 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예? 5명의 직원을 가진 사람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뭐한 사람이 1000명이나 10,000명을 직원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뭐예요? 이웃 사랑을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탁월한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고, 힘을 달라고 그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더 실천될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본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어떤 목수가 교회를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맨날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 권면하죠? 술 드시지 마시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목수니까 내가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 누구보다도 훌륭한 의자를 만드는 목수가 되라고 교회가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라 그러면 안 되고, 술만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 직업이 뭐다? 목수는 뭐 해야 돼요? 목수의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잘하도록 뭐 해야 된다?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밑에 보면 이제 뭐 기장 1989년 2월 24일 호놀룰루에서 비행기가 22,000피트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문짝이 떠나가면서 뭐 했어요? 거기에 있던 9명의 승객이 빨려나가 죽었습니다. 문짝이 떠들어가니까 그냥 바람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기장이 어떻게 747 비행기를 잘 그 무사히 더 이상 피해가 없이 비행장에 내려오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 했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9명 외에는 그건 불가항력적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무사히 뭐 했다? 착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을 뭐 했다? 실천했다. 자, 지번을 봅시다. 지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일은 뭐라고요? 일은 직업이 아니라 뭐다? 원래 소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탁월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읽어봅시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왜 안 읽으세요?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든지, 길거리 청소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일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도 말하듯이 오히려 세상에서 낮은 직급의 일들이 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에드워드 박사가 뭐라 그랬냐? 읽어봅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은 하나님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지위의 사람을 통하여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점을 보기가 더 쉽다. 하나님이 대기업, 경영진 혹은 헐리우드 스타를 통해서 보다는 농부 혹은 농장에서 가축의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점을 보기가 더 쉽다. 하나님이 식당 웨이터, 하수도 수리공 혹은 환경 미화원 등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을 위한 소명을 주셨다 해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서는 왜? 직업의 귀천이 없기 때문에. 목사나 회사 경비원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거룩한 일이라는, 이웃을 이해한다면. 근데 저는 여기 데이스 박사가 하는 말에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의 소명을 옳게 이해하면 뭐가 없다? 직업에는 귀하거나 천한 일이 없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 소명을 감당하고, 일이라는 건 소명을 감당하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